지난 시간은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또 간수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루디아의 가정처럼 기도하러 나갔다가 순적하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공회에 잡혀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매를 맞는 일도 생길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선교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 루디아를 만났던 그런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런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떤 만남이든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성도들이 있거든요. 장류 지역에 처음 이사를 와서 만났던 사람들, 혹 목양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은 꼭 그런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만남들을 그냥 싹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나게 될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이 또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은 안 좋은, 우리 생각에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만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참 점치는 것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종을 사는데 지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 보이죠. 주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의 신분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차렸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죠. 귀신이었잖아요. 당신이 왜 우리에게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의 일행의 신분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날 따라오면서 괴롭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일은 참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인데,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문제는 귀신이 나간 건 좋은 일인데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뭐가 안 쳐지는 거예요?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이 경제적인 수익이 끊어졌다. 성경에서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돈이 구원이고 힘이 구원이고 건강이 구원이고, 건강 끊어지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돈이 끊어지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꼭 영적인 세력들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꼭 갈 때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보라는 섬에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또 앞으로 보겠지만 예배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영적 세력들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죠. 아마도 생각할 때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아마도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다. 20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고발을 하죠. 로마는요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의 사회와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치안과 사회 질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제국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와는 질서와는 체계와는 맞지 않는 다른 복음이니까 그것을 전한다는 것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겨요. 그리고 매로 때립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매로 친 것은 뭐 몇 대 때린 것이 아니라 23절에 많이 쳤다 그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간수에게 명하고 24절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왔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는데 가로막고 못 전하게 하고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하고 무시아에 오고 그래서 환상으로 인도를 받고 온 지역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러면 순적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순적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순적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저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아에서 왜 막으셨습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환상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도 자신들이 가졌던 것과 성령의 인도하는 것이 달랐을 때에 충분히 불신앙의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 읽혀집니다. 성경이. 아니 전혀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찬송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시간이 흘렀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매맞고 감옥에 착고에 매이자마자
야,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냐? 자,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이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겠습니까? 많이 맞았잖아요. 피가 났을 것이고 고통의 신음의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원망의 마음이 불신앙의 감정이 그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까지 시간이 한참 지났을 테니까. 그죠? 저는 주목하는 것이요, 투옥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시간의 흐름, 저는 그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왜 그 시간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이고 사색하는 시간이고, 그죠? 그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흘러넘치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강을 건넌 듯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뭘 선택하라고요? 너희는 뭘 결정하라고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항상 복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뭘 결정합니까?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찬송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아서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뭘 결정을 못해요? 생명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복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왜? 그 낙심과 절망의 형편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시간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지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될 시간이고 반전의 시간이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반전의 시간, 반전의 행위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불신앙의 고통의 어려움의 감정 속에서 뭘 결정한 거예요? 빛을 선택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더 깊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의 빗줄기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이 찬송 드렸다가 또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찬송을 드렸다가 또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고난이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까? 맞죠? 그래도 뭐가 예외가 아니에요?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인도받아서 왔는데도 뭘 만납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 인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온 자리여도 뭐가 있어요? 고난은 예외가 아니에요. 고난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고난 하나님 인도 받아서 왔지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바위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불꽃 가운데 지나는 일도 만나면 하나님 인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흙과 백의 논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한 부분인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 쳐요. 그렇지만 늘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과 매맞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 이 반전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 소용없어요. 내 삶에 나의 인생의 축을 흔드는 위기를 만나봐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에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어요. 그 형편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요, 이것이 이렇게 읽어졌어요. 죄수들이 알더라, 이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낙심해, 위기 만나요.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내버려 두거나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중지해버리거나 어둠을 선택해버리거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이 영적 전쟁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기도가 무기고, 찬송이 무기고, 예배가 무기고, 말씀이 무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기죠.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저는 이 무기의 선택이 탁월한 것 같아요. 착고에 매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입술의 자유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웁니다. 전쟁의 군사력이나 전술과 전략은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던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기고,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전략이나 군인의 수나 칼이 탁월한 그거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이 장면도 저는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무기로, 찬송을 무기로 삼으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알더라. 저는 성경의 기자가 아니지만 꼭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듣더라, 이거 넣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아니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죄수들도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들려야 돼요. 소리를 발해야 돼요. 어떤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기도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기도의 부탁.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야죠. 그런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기도도, 성도들의 중보도 나의 형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기도가 무기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면 목사님에게 문자 보내고, 사모님에게 문자 보내고,
저 성도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문자 보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야죠. 그것이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 여기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했던 찬송을요. 개역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찬미라고 번역해놨어요. 찬미. 기도하고 찬미하매. 찬미. 예, 찬송과 찬미는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미는요 조금 뭐 구분을 두자면 특별한 찬양이에요. 특별한 찬양.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자기의 형편과 고백과 일치하는 찬양을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으면 어떤 찬양 드립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사도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확신하는 찬양,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와 보호를 고백하는 찬양, 그게 찬미예요. 찬미. 그래서 특별한 고백의 찬양을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찬미. 찬양은 그냥 너무 일반적인 찬양인 것 같아서 그 의미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내 상황과 나의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상황은 완전히 지금 터널 속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그런 찬양 부르면 이 목구멍에서 영광이라는 목소리가 안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미예요. 찬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고 내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을 확실하게 붙드는 그 고백의 찬송이 찬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찬양과 찬송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요, 내 상황이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의 찬양의 수준을요, 내 시선과 일치하거나 혹은 내 시선 밑에 있는 찬양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 너머에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42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142편. 여러분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금 도망하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과 바울과 신라의 상황과 한번 연관지어서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도 힘들지만 영혼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보이는 시선에 맞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선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르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 다윗의 기도,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시.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입술에도요 찬송을 선곡을 좀 잘해보세요. 한 주를 사실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18번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흥얼거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찬송의 선곡을 조금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곡을 내 수준 너머에 있는 선곡을 한번 해보세요. 내 수준에, 내 형편에 맞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찬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미의 찬송을 드려보세요.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찬송, 그런 찬송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무기를 사용하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사니까 낙심하고 우환에 경험되었던 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찬송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낙심했던 심령과 우환이 가득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다가 심령이 힘을 얻고, 찬송하다가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친교의 떡을 나누다가 힘을 얻고, 목장 모임 하다가 힘을 얻고, 저는 이랬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한 마음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산책을 해요. 아내와 길을 걷고 커피숍을 가서 차를 기울이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에 힘을 주거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는 유익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는 이러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무기고요, 말씀은 무기고요, 찬양은 무기예요. 이걸 통해서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 지친 사람, 그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요. 찬송할 힘조차 없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살려면 해야지. 일어서려면 해야죠. 그거 안 한다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 자체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면서 할 거는 다 하면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을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뭐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큰 지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이 큰 지진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역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옥터 가운데, 옥터를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옥터가 흔들렸다, 흔들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 열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렸어요. 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방문을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신 것이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문을 인해서 지금 보세요. 문이 열렸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열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모든 옥토와 착고가 풀려졌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안 가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갈 다른 죄수들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 앞에서. 이때가 기회다. 도망할 기회다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와 찬미로 심령이 회복되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도망갈 때가 아니고 뭐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오게 한 이유, 매맞게 한 이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도망할 순간이 아니라 지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간수가 불을 달라 자기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을 가서 나갔어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 당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고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 당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내 기도와 찬미의 소리를 죄수들이 듣게 하고 간수로 알게 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도구로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 혼자 내 가정만 그냥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시선 넘어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영적인 배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여러분 이 간수가요 질문합니다. 참 바른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육체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살렸죠? 근데 육체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루디아의 집도 루디아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루디아의 그 온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가솔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보세요.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들, 식구들 8명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가족 단위로 먹으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죠.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 있느냐?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죠.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보세요. 라합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을 때 개인이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가족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지역에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면 되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십니까? 복음은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거기서 끝이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개인이 가정으로, 가정이 민족으로, 민족이 온 열방으로 향하여 흘러 들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오픈하죠. 루디아와 똑같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맞은 자리 씻어주고 또 침례를 받는 것도 똑같죠. 다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 기쁨,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그 기쁨, 성령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일어난 역전으로 일어난 기쁨. 사도 바울과 신라는 뭘 당했어요? 고난당하고 매 맞고 옷 찢김을 당하고 고소와 고발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40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기쁨과 승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런데 전반부에는 뭐가 있었어요?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착고에 매여 있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승리로 변화된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교회가 되다.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찬미와 찬양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전의 시간,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것과 같은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강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불꽃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찬미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다 빼앗아가고 우환이 내 가정과 내 심령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을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면 이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 아파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찬미, 찬양, 살아계신 주, 이런 찬송과 하나님 죽어있고 부재가 가득한 현실 가운데 나의 참된 소망, 아니 걱정 근심이 나의 음식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